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3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시사항 안에서 5가지 낚시의 원칙을 말했잖아요. 이 부분 4부에서도 예수께서 군중을 모으신 방법 안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면에서 군중을 끌어당기셨는가 라는 부분이죠.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은 너무나도 규모가 커서 그로 인해 질식을 당할 뻔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면이 군중을 끌어들였는가? 첫 번째, 불신자들을 사랑하셨고, 두 번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세 번째, 실제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불신자들을 사랑하심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자,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필요를 채우셨으며 재밌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불신자를 사랑하라 라는 부분에서 리고렌이 예시를 드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에 처음 오게 된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왜 교회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해줄 때 단 한 명도 이 교회 건물이나 이 교회 뭐 개혁신학이나 뭐 이 교회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느낀 것이 저를 이 교회로 이끈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건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거. 두 번째, 용납적인 분위기를 만들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흔한 불평이 그거예요. 교인들이 방문객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거. 이거를 이제 다른 책에서는 교제염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워낙 친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히 영물이니까 비교인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했던 사람들도. 그래서 식물과 마찬가지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적절한 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적절한 기후는 용납과 사랑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목사가 사랑이 많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시가 시작되는데요. 이 질문을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의 이름을 외우라. 예배 전후에 직접 사람들에게 인사하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악수하거나 등을 두드려 주라. 방문객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따뜻하고 개인적인 형식으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를 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당연하지만 매번 찔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승인하지 말고 용납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무조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납하는 것 그리고 승인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부정직함은 승인하지 않으셨지만 그와 함께 식사하셨고, 가늠한 여인의 죄는 경시하지 않으셨지만 그녀의 존엄성은 사람들 앞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가 많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교인이 되려면 교인 서약을 해야 하고 생활 지침에 준해 살 것을 기대하게 되고, 부도덕한 행위에 교회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부분인 불신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특징,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 이 부분에서는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즉 그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라 라는 거예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해야 할 것, 주의를 끄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하는데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부분을 위한 텅 빈 품 이제 사역, 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전도 사역하는 중재인들, 그 다음에 결혼을 살리려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 별거 중인 자들을 위한 희망,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회복의 축제,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소그룹들을 이제 리거렌 목사님의 이제 세들백 교회에서는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들어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 실제적이고 재밌는 방법으로 가르치심.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어렵지만, 첫 번째,
예수님 항상 사람들의 필요와 상처, 관심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버전인데요. 백성이 그를 듣는 것을 즐기더라 라는 마가복음 12장 37절에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의 첫 설교를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실제적이고 재밌는 방법으로 가르치심, 이 부분도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 상처, 관심에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그를 듣는 것을 즐기더라. 그러니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버전에서의 번역인데요. 백성이 그를 듣는 것을 즐기더라. 즐거워했다. 그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내가 늘 의문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답하시니까 그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네? 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나사렛의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를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였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를 삶에 연결시키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을 예시를 드는데요.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8가지 비밀을 말씀하시며 산상수훈을 시작하셨고 모범적인 삶, 분노를 절제하는 것, 관계의 회복, 간음과 이혼을 피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과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올바른 태도로 주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 천국의 재산을 쌓는 법과 걱정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간단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셨죠. 로마서가 산상수훈이나 비유들 보다 더 깊은 내용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설교가 가장 깊이 있는 설교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히 어려운 내용을 다뤘다기보다도 사람들의 필요를 정말로 채워주는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재밌는 방법으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쉬운 말을 항상 사용하셨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로 군중 사역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군중을 끄는 것은 두 가지 논란. 첫 번째, 군중을 끌어들여 전도하는 것이 합당한가? 두 번째, 교회가 자신이 전도하는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라는 항상 이 큰 두 가지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가서 전하라인가 와보라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잃어버린 세상에게는 오라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반응, 모방인가 격려인가 침투인가, 그래서 극단적인 두 입장인 모방과 격리, 예수님의 전략은 침투이다 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을 모으신 방법이라는 것 안에서 이 세 가지 측면들을 좀 깊이 있게 각각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통한 전도라는 부분은요, 이제 14장에서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를 고안하기 이전에 예배를 통한 전도에서는 예배에 대한 12가지 신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워낙에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조금 많이 내용이 길어지니까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올바른 예배 형식이란 것은 없다. 예수님은 합당한 예배를 위한 단 2가지 조건을 주셨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다. 네 번째,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또 좋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예배는 불신자에게 강력한 전도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불신자들이 참석했을 때 그들의 두려움과 필요,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할 것을 기대하셨다. 이제 바울이 말했던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깊이가 없을 필요는 없다. 다만 설교의 메시지에 타협할 필요는 없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된다. 예배는 그 목적에 맞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교인과 비교인 전도 예배를 구분하라. 그러니까 교인 그리고 비교인들의 어떤 전도 예배를 구분해라. 그래서 최근에 한번 다시 여쭤봤어요. 이제 작년에 갔다 왔었던 세대백교회에 가서 세대백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지금도 혹시 구도자 예배를 드리시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구도자 예배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라고 다시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구도자 예배라는 표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다시 좀 살펴보면은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라는 이제 조금 정확한 표현이 자주 반복돼서 쓰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답을 그러니까 책을 보신 게 아니라 항상 이게 공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핵심 가치나 핵심 전략들이. 그래서 구도자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도자만 올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나오지만 매달 한 번씩 이제 예배, 진짜 믿는 자들의 예배를 따로 또 드린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셀백교회 가서 예배 참여봤을 때 말 그대로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직도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영적 습관에 대해서, 특별히 큐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말씀 봅니까? 여러분들 매일 3장씩 읽어야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못 읽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 읽어나가는 것이지 매일 3장씩인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실제적인 얘기들. 근데 전혀 깊이가 없지 않았어요. 실제적이지만 충분히 깊이 있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도자 예배야? 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니까 구도자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예배인데, 그 전에 예배를 드리던 이제 교인들도 충분히 들으면서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도자 중심의 예배는 개인 전도와 함께 병행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구도자 예배의 형식을 고안하는 데 정해진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기적이지 않고 성숙한 신자들이 필요하다. 왜? 힘드니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14장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를 고안하기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은요. 자,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불신자들을 이제 교회에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불신자들을 이 교회 예배에 데려와도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메시지의 눈높이가 어디에 놓일지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전도일지, 양육일지, 뭐 복음일지, 아니면 뭐 이렇게 11조 얘기를 하는 날이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예배이거나 신자들이 예배를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라라는 부분에서는요, 아까 저희가 이제 대상을 모델화하라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들백 샘, 그리고 뭐 여자분으로 사만다라는 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악의 형식과 말씀의 주제, 뭐 간증, 드라마 등 이 많은 것들이 이 세들백 샘과 사만다의 어떤 특징에 의거해서 조금 결정이 되고요. 첫 번째 부분, 될 수 있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기 쉽게 만들라. 이 부분은요, 예배를 가능하면 여러 번 드려라. 그리고 충분한 주차장을 만들라. 미국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것 같고, 성인 예배와 같은 시간에 어린이 주일학교를 계획하라. 그러니까 어른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예배가 없으면 아이를 데리고 드려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라. 모든 교회 간구에 교회 약도를 포함시켜라. 이것도 조금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배 진행 속도와 흐름을 향상시켜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니까, 예전보다 집중을 잘 못하니까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라 라는 부분에서는요, 가장 좋은 주차 장소 방문객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건물 밖에 안내위원들을 배치해서 환영받게 해주시고, 안내 탭을 건물 안에 두는 게 아니라 건물 밖에 두라. 그 다음에 사방에 표지판을 달아두라.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올 때 음악을 틀어놓으라. 정적으로 이제 만들지 마라. 방문객들이 조용히 예배드릴 수 있게 방해하지 마라. 등록카드를 쓴다면 모든 사람이 쓰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왔나봐 느껴지지 않게 다 같이 써라. 그 다음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환영을 하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인사 나누게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라. 그러니까 다 같이 서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표를 만약 달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달아라. 예배 때마다 다과를 준비하면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라 라는 부분에서는요, 뭐 조명, 음향, 좌석, 예배 공간, 실내 온도, 뭐 식물, 깨끗하고 안전한 유아실, 뭐 깨끗한 화장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매력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라 라는 부분에서는요, 뭔가 기대감, 축제, 격려, 일체감, 소생, 자유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예배 분위기를 창출하라 라는 부분이, 그 다음 예배 순서를 간단히 적으라. 여기서는 예배 순서에 전문 용어를 쓰지 말라.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면 좀 첨언해서 적어주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교회 내부적인 광고는 최소한을 줄이라.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다니던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주보에 적으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행사만, 그리고 강단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구조자 예배 때 교회 내부적인 시무회를 갖지 말라. 이런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향상시키라 라는 부분은요, 여기 이제 첫인상 카드, 그 다음에 환영 카드, 예배 평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갔을 때 예배가 끝나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만 줄 게 아니라 다 줬어요. 보니까 다 같이 적어서 뭘 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나 소그룹 이거 참여하겠다, 나 담당 교육자랑 이거 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뭔가 써서 적어서 낼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기억하라 라는 부분은요, 구도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제안한 것에 압도된 느낌이 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들이 많다, 이해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다 라고 하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불신자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거. 두 번째, 예배를 그들의 필요에 연관성 있게 만드는 거. 세 번째, 실제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만 일단은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하고요.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방해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도 이런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를 만들면서 여러 번 그런 생각을, 어떤 회의감을,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한답니다. 릭, 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에서 24절 말씀. 이런 식의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를 고안할 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어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란다 라는 말로 이 부분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과 설교 부분이 나오는데요,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말을 해볼게요. 음악은 삶의 일부분이죠 라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로도 못하는 감동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전도 대상을 주신 사람들에게 맞는 음악을 선택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음악적 기호를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좋은 것, 나쁜 것, 음악에 있어서 없다라는 거죠. 핸델의 메시아가 그 시대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천한 연극으로 비판을 받았었고, 지금은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찬송가들도 예전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음악이란 없고 크리스천 가사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 대상에게 맞는 사람들에게 맞는 음악을 선택해라.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리고레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하셨다 그래요. 그 군중 예배 때 온 사람들한테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국을 설문조사했대요. 그랬더니 96%가 성인 현대 음악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반영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음악 스타일 선택에 있어서의 원칙인데요. 첫 번째, 사용할 모든 음악을 미리 검토해봐라. 교류적인 건전성, 그리고 비교인이 이해 가능한지. 두 번째, 가능한 빠른 템포를 사용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2편 말씀하면서. 세 번째, 가사를 새롭게 하라. 찬양 가사들을 보다 보면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쉬운 단어로 바꿔주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나의 에베네셀을 세우네, 안식의 땅 그룹과 스랍, 천사가 엎드려 절하네,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여호와 이래. 이런 것들은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굉장히 외계어로 느낄 수 있으니까 조금 쉬운 단어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번째로, 교인들에게 새 노래를 작곡할 수 있도록 권장해 준다든지, 또 오르간 대신에 미디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 불신자들에게 노래할 것을 강요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음악에 대해서 스타일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들을 나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의 영향력을 사용하라 라고 하면서 논란이 클 수 있는 요소지만 음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대한 요소이다. 음악의 엄청난 위력을 이해하길 바라고 개인적인 선호를 접고 비교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음악을 잘 사용하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인들에게 설교하기 부분을 볼게요. 4부의 마지막입니다. 삶의 변화, 한마디로 말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설교 스타일을 청중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까도 했었죠. 그래서 불신자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적인 주제로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 바울도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썼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삶에 변화시키는 설교가 무엇인가 원리를 한번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사람들의 어떤 필요 사이에서 이게 적용되면서 하나로 묶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가 먼저냐? 그것은 청중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강해 설교에 익숙하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을 혹은 요한계시록 2장을 강해하는 것이 상관없다는 거죠. 그 강해 속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람들의 필요로 연결시키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도자라고 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로마서 12장 말하는 순간 뭔 소리야 이게?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필요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설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7가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불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라. 첫 번째로 새로 나온 성경을 사용하거나 교인석에 이걸 좀 비치해 준다거나 비교인을 염두한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선택을 해준다거나요. 그 다음에 성경 어떤 구절을 적은 설교 개요안을 이제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저도 새벽교회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빈칸 있는 개요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채워보면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비교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설교 제목도 중요하니까 필요를 채우는 제목, 그리고 시리즈 설교를 함으로써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설교의 스타일을 일정하게 하라라든지 초청 강사를 주의 깊게 선택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좀 힘들었던 예시. 그 다음에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교하라. 결단의 시간을 계획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초청함에 있어 창조적이 되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라. 절대로 불신자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압력을 주지 말라. 그리스도에게 대한 헌신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응답할 것이라고 기대하라. 네, 헌신을 끌어내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를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 설교, 구도자의 필요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4부를 마무리하고 있고요.